다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네 인물,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하면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전체 스토리가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을 열어보면 제일 앞에 이제 그 엘리 시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마는 실상 이 당시의 주인공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사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또 이렇게 통치의 책임자이기도 한 그런 형태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차례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물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또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또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폐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인물인 엘리. 엘리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신실한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아주 못된 행실을 했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면 제물을 갖다가 제 임의로 뺏어다가 먹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을 지 마음대로 뺏어 먹었으니까 이건 뭐 살인 강도보다 더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그러니까 아주 용서받지 못할 악한 행실을 한 그런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전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졌나? 앞으로 넘어졌나요? 성경 보십시오. 퀴즈 문제. 엘리가 뒤로 넘어졌을까요? 앞으로 넘어졌을까요? 아무튼 넘어져가지고 아마 자빠져 죽었다고 돼 있어요. 엎어져 죽었나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체중이 한 100kg 나갔던 것 같아요. 연세는 98세고 연세도 많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엘리는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엘리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릎 꿇는 연습을 안 하면은 몸이 100kg가 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그런데 어쨌든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마 뒤로 자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때 아이를 이제 출산할 시기가 되었는데 남편의 소식을 들으면서 야,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에게서 영광은 다 떠나갔다, 그러면서
이가봇이라는 말을 외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엘리 집안이 몰락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집안에 있어서 너희 집안에는 도대체 노인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엄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 가정을 세울 때 부모로서 자녀를 잘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아주 준엄하게 물으셨습니다. 엘리 자신은 98세까지 무병장수하셨으니까 자기야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집안이 몰락하고 그 자손은 비참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엄한 벌을 내리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장의 벌을 안 내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못할 때 엘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러면 되냐? 그러고 끝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훈계할 때 자식들이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고 야, 그러면 되냐? 그러고서 말 한마디 하고 끝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매를 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를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러나 그의 2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지도권이 넘어가질 않고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예, 하나님은 사무엘을 뽑으신 겁니다. 그럼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은 사무엘의 아버지는 역시 레위 족속인데 성전에서 그의 레위족의 반차가 있잖아요. 가령 매월 첫째 날은 어느 족속이 성전에서 섬겨라. 두 번째 날은 어느 족속이 섬겨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하나의 차례를 당번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섬겼는데 이 사무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예? 엘가나. 근데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니까 부인이 한나 외에 또 있어요. 분인나라는 또 그 이름의 여인이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이 있는 그 아내에게 관심이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한나가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예뻐했는데 그 한나가 생각할 때는 남편이 나를 홀대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은 분인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아주 얄밉게 아이를 남편 앞에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러면은 한나의 마음이 막 속에서 그냥 화가 치미는 거예요. 약 올리니까. 자기는 자녀가 없는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꾸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나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야,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니까 또 남편이 야, 내가 당신에게 10 자식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 잘해주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한나는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결심을 하고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다. 그래서 기도의 여인을 가리킬 때 한나의 기도, 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나이 많은 분이 이렇게 보니까 그 한나가 성전에서 술 먹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불러다가 야, 술 끊어라. 왜 성전에 와서 주정하냐? 그랬더니 한나가 내가 지금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가 아뢰었을 뿐입니다.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가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엘리가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 아버지는 기억할 것도 없어요. 엄마만 기억하면 돼. 사무엘의 엄마는 누구예요? 한나.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사무엘은 일종의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뱃속에 가지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낳기만 하면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길러주십시오. 그래서 젖되고 나서 바로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에서 수종 들면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란 아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사무엘이 이제 나이 들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어느 날 성전에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엘리한테 달려갔더니 나는 안 불렀는데 누가 불렀냐? 그래서 그런 일이 몇 차례 있은 다음에 엘리가 이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면 다음에 내 이름을 부르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시가 임하였는데 사무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끔찍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엘리 집안이 몰락하리라는 그 내용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엘리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역시 일종의 사사시대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도 역시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사 아시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사로서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직업적인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직업적인 선지자였다.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 생도를 길러내는 하여튼 그 최초의 직업적인 선지자.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야곱도 선지자고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 전문적인 선지자로서는 사무엘이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러면서 사무엘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2명의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세운 사람이 사울이고 두 번째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로부터 왕국 시대로 바꿔가는 넘어가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무엘은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 유명한 말 가운데 기억나는 거 있죠?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도 있고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크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누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질문도 크게 하고 대답도 크게 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틀립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또 그것도 좋은 학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릴 때 큰 소리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나요? 사무엘의 교훈 중에 기억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실하게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두 유명한 왕을 세운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인데, 사울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백성들이 사울 같은 왕, 말하자면은 백성들이 왜 왕을 원했어요? 블레셋 족속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멋있거든요. 말 타고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통솔을 하고 명령도 하고, 거기에는 군대도 있고 큰 지휘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왕을 주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탄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사울이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미남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미남 왕을 원했으니까. 아랑드롱보다 더 잘생기고. 요즘엔 미남을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하나요? 저희 때는 아랑드롱이 또 오마 샤리프 이런 사람 잘생겼거든요. 클라크 케이블, 아주 미남, 게리 쿠퍼. 근데 아마 다 모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잘생긴 사람은 누굽니까? 장동건. 또 그 영화 배우 누굽니까? 근데 이 사울이 굉장히 미남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이목구비가 잘 갖춰지고 아주 멋있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잘생기고,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외모가 아주 잘생기고, 또 인간적인 공명심, 명예욕, 그 세상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한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질 않아요. 이 사울이 한 행위를 보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저기 쳐들어와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적군과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적은 쳐들어오는데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급한 대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죠.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가 임의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늦게 나타났는데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내가 대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합니까? 이제 거기서도 좀 점수가 깎였는데, 그 다음에 아말렉을 무찌르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전투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저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과거에 괴롭힌 경력이 있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진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적을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 자기 공명심이 발동한 겁니다.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이름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적의 왕인 아말렉 왕 아각입니까? 그 아말렉 왕을 죽이질 않고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건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또 전리품으로 좋은 그 기름진 양들을 또 다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왕은 사로잡아가지고 어디입니까? 낙인가 낙타에다 말에다 태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구경시키려고, 야, 내가 이 왕을 잡은 걸 봐라. 그리고 또 옵니다. 또 전쟁에 이겼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전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는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왜 지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가 도둑질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죽이란 것을 살려놓고 전리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끌고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대체 이거 왜 살려뒀냐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긴 것을 내가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또 이 양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좋은 거 바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니까 사무엘이 화가 나서 그 아각을 당장에 처형을 하고 다른 것들을 다 전부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사울은 인간이 원한 인간적인 왕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 드는 인간의 왕이에요. 인간의 공명심이나 명예욕이나 외모주의에 빠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사울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 맹렬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그날에 사울도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고, 이 요나단은 다윗의 아주 둘도 없는 친구죠. 그런데 둘이 다 전사하고 사울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망령된 짓을 할 때에, 사울이 현직에 있을 때, 왕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왕을 물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이 누군가 찾다가 보니까 저쪽에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이라는 이름은 안 되고 이새의 아들들이 8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들들이 쭉 와 있어요. 이새더러 아들들을 전부 데려와라. 우리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사울이 알면 안 되니까 아마 무슨 파티를 빙자했는지 하여튼 아들들을 전부 데려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딱 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이 딱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는데 보니까, 야, 이거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나 미남인 거예요. 미남에다가 잘생기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아주 총명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하마터면 기름을 부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키를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들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 엘리압이 딱 지나가. 둘째가 또 이제 딱 나타나는데 딱 보니까 이건 첫째보다 더 잘생겼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세운 왕이구나. 그리고 또 기름을 부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냥 통과시켜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통과시키고 다 통과시켰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 아들이 어디 또 있냐? 그랬더니 그 이새가 하는 말이 있기는 하나 더 있는데 뭐 걔야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저쪽 들에 가서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데 그럼 걔도 데려올까요? 그래서 데려오시오. 그 막내입니다. 사실은 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났어요. 딱 보니까 이 다윗은 정말 멋있는데 뭐가 멋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영적인 그런 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죠. 외모가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능력이 보이는 선지자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사울이 죽는 날까지 두 명의 왕이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딱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뭡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골리앗, 너무나 거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당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마침 그 자기 형님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구경을 하다가 저 사람이 아무리 거인이로서이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아무도 대항을 못하느냐, 그거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하도 골리앗은 힘이 세고 아무도 대항을 못하니까 아마 현상금을 내건 것 같아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제압하는 자에게는 왕의 딸을 선물로 주겠다. 그게 누굽니까? 미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선물이 탐나서가 아니고 내가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한번 응징해 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근데 네가 되겠냐? 그 사울이 자기의 그 입었던 갑옷이랑 뭐 칼이랑 이런 걸 다 벗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다윗은 키가 좀 작거든요.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인데 그걸 입으니까 이게 전부 끌리고 막 너무 커요.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도로 벗어던졌습니다. 나 이게 필요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주신 무기 하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뭘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 물매가 뭐냐면은 이런 끄트머리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막 돌리다가 딱 놓으면 가서 맞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물맷돌의 전문가예요. 왜냐하면은 양치기 하면서 악한 짐승들이 오면은 힘으로 당할 수 없으니까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거에 얼굴에 딱 맞추는, 이게 아주 정확히 맞춰야 이게 맹수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이걸 연습을 밤낮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이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골리앗이 딱 보니까 누가 이게 뭘 막대기를 들고 뭐 이러고 오는데 보니까 이게 자존심 상한 거예요. 골리앗이. 야, 네가 지금 개 잡으러 오냐? 왜냐면 막대기는 주로 개 잡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이거 들고 가니까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는 거냐? 그러면서 골리앗이 화를 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다윗이 딱 돌리다가 싹 놓으니까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거든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다 이렇게 하는데 딱 한 군데 노출된 게 아니면 이거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얼굴 이마 한복판에가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얼굴 이마 한복판에 맞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아마 거기가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온 몸에 다 감싸고 있는데 얼굴만 딱 있는데 거기 가서 딱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추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노래를 잘못 불렀어요. 가사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삐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나는 천이고 다윗은 만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다윗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그때부터 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다윗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죽는 날까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사울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버티죠.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을 대지 않는다. 그것이 다윗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주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관련된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하면 신상에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그냥 놔두는 게 상책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이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엘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련된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생애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의 멋있는 그 삶의 철학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어떤 그 정치의 원리, 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 가서 보면은 다윗의 정치 철학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 다윗이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런 처신법이 나오는데, 다윗은 정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원수의 부하였어도요, 내게로 귀순해 오면은 무조건 받아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다윗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탁월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그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오늘 여기 엘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패하셨고,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실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역시 그 자녀들에게 이 성직을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왕으로 세웠지만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물러나고 그 가문은 몰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앞으로 사무엘 하에 이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뽑으셔가지고 다윗은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이제는 세습을 시킵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다윗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사무엘 하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네가 들에서 양치기 할 때부터 너를 불러다가 왕을 세웠는데, 내가 혹간 네 자식들 가운데 잘못하면은 내가 막대기로 징계를 하는 한이 있지만은 버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그 왕위를 계속 이렇게 계승시켜 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기왕이면 한 번 쓰고 버림받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쓰시는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다윗의 그 가문을 부흥하게 하시고 아주 훌륭한 집안이 되게 하셔서 대대에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시다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런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공부 오늘 네 인물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에 대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인간적인 공명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신앙은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는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그런 왕의 시조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지금 3시 59분 58초이기 때문에 딱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를 하면서 오늘 못다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죠. 사무엘상에 나타난 데 인물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시조, 왕실의 시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치기 하다가 왕으로 끌어다 쓰시고 한 번 쓰시고 버리지 않고 계속 쓰시는 그런 왕들이 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